14만 4천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시대적인 빛을 받아야 할 열매이다 하는 천사와 우주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행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절대적 가치로 해서 자유의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율법을 줘서 영원한 복음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6페이지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아뢰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지의 자유가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순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49페이지에 보면 영구적인 순종이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도 우주 세계에서 지구 세계가 순종만 하면 되는데 불순종에서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창세기 3장 4절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고통과 불행과 사망임을 아시고 능력과 권세가 큰 천사들 유혹에서까지라도 안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없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한 이후에는 역사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혈육이 되셔서 전적 순종함을 보이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일기별 264페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복종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인성을 옷 입으셨다. 인류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인간의 기능들을 사용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연약성을 가진 혈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연약성을 가진 혈육이 반역한 천사의 유혹을 받는 데서도 승리하는 부분을 보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화이주석 시브리 2장 18절입니다. 인성의 연약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더 높은 본성, 하나님이 천사의 가족들에게 주신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의 시험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신성과 연합되어 있었고 죄로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신성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증거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3기별 129페이지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하면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혈육인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으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설교 126페이지 그분은 자신에게 인성을 취하셨다.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 위에 인성을 취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의를 완성시키는 모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계명 지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217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머리에 서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온 우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하는 본을 끼치셨습니다. 이 본을 따라서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첫 열매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열매를 따라서 타락한 본성이 완전한 의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24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신성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하나의 중심을 주셨다. 예수님도 완전한 율법을 완성해서 의를 보여주셨지만 14만 4천 명도 완전한 열매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완벽한 증거를 주셨던 것입니다. 본성이 타락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서 거짓과 흠 없는 완전한 의의 열매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름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들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마치 아편 중독자를 고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아편 중독 전에 있던 사람이 순종하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확증과 똑같은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 순종할 확신을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의 통계표 14만 4천 명은 인간 12성격의 매 성격당 1만 2천 명씩 통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로 5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니 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여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안전하게 하신 우주의 구속주이심이 완전히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부터 완전하고 안전한 방법을 주셨음도 증명이 되는 동시에 이제는 온 우주의 천사나 우주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영원히 확고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순종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의 악함과 의를 경험한 성도가 우주의 가장 큰 가마로 교육을 줄 것입니다.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구속받은 자들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주 백성에게 가장 큰 가마로 온 우주의 영원한 세월 동안 승리를 갖다 줄 것입니다. 희대소망 679페이지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완전한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으로 이미 완전한 제도를 세우셨지만 이제 성도들은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우주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영원한 세대로 순종하게 하여 온 우주로 하여금 불순종의 죽음이 없게 완벽한 교육이 완성된 것입니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교육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서 죄 없는 행복의 완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43페이지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의 열매가 나와야 완전히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동시에 온 우주의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 순종할 확신을 위해서 14만 4천 명의 열매는 반드시 나와야 우주를 위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생애가 나타나야 이렇게 온 우주는 영원히 안전해지기 때문에 실물교훈 69페이지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을 거두기 위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자인 예수님께서 모분을 보이스로 인성으로 오실 절차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구전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오다가 기원전 약 2000년경쯤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서 그 역사 후에 예언과 모든 교훈을 담긴 성경을 기록하려고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정립된 문자가 나타나니까 아브람을 불러서 국토를 정해 주셨고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서 국민의 수를 채웠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국가가 형성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 50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구성되니까 그 나라의 역사 후에 예언이 담긴 성경을 기록해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성취의 기록이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완전한 성경이 됐던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범죄한 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 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혈육으로 전적 순종해서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혈육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 순종해서 천 열매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죄를 범치 않는 모본을 보이셨고 그 모본에 따라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천 열매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14만 4천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각 시대의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열매를 맺기에 각 시대에 필요한 영양빛을 나타내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쟁투 148페이지 종교개혁은 루터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다.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계속하여 새 빛이 성경에 비치고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353페이지, 새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343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그 계시의 깊은 뜻은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다 했습니다. 새 빛은 자기 시대에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34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시대에 필요한 빛을 주셔서 당신께서 맡기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선지자들까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다 했습니다. 새 빛은 마음은 넓어지고 기쁨은 계속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 702페이지 구속의 계획에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연구할 주제가 될 것이다. 그들이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업적을 명상할 때 새 진리가 경의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세상이 다하는 각 시대에도 빛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세대를 통해서 빛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새 진리가 경의와 기쁨도 충만해질 것이다 했던 것입니다. 증언 702페이지입니다. 새 진리가 경의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그들의 기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물교훈 113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 정부의 경륜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속죄 제물 신비 등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빛을 받지 못하면 영적 생애가 퇴보. 복음 297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을 때에 말씀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 생애가 퇴보된 때에는 진리에 대한 지식도 더 이상 향상되지 못했다. 이미 얻은 지식에 만족하고 해이해져서 깊이 연구하려 하지도 않고 회피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연구하면서 새빛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521페이지입니다. 말씀은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다.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교인들이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열심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성교를 향하여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새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304로부터 5 그들에게 더 많은 빛이 필요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백성들과 하늘의 기별과의 사이를 막지 말아라. 이 기별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도달될 것이다. 만일 사람들 가운데서 그 기별을 전할 자가 없다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304페이지 어떤 형제가 성경에 관한 새로운 빛을 받았을 경우에는 형제는 자기의 견해를 솔직히 발표할 것이며 목사들은 그 문제가 성경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성경에 합당한지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새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빛을 이해하지 않고 등한히 하면 타락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적 231페이지 하나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율법의 교훈에 충성하는 큰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논박할 수는 없지만 증거를 연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들은 원수가 곁길로 유혹하는 재미있는 유화에 매달려
그리하여 오류로 눈물게 되어 마침내 하늘에서 끊어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 209페이지로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내에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그들은 그처럼 여러 해를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기까지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빛을 이해시킬 수 없어도 일단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 30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빛을 지도적인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릇된 입장을 취해온 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형제들이 길을 열어주기를 기다린다면 그 기별은 결코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잘못된 입장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일단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빛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404페이지입니다. 그 사람이 능히 터를 터득하고 파악할 만큼 얼마의 기별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혹 그 기별이 이상하고 놀랍게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인 새빛을 기쁨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404페이지에 새빛을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이 갑자기 소개하면 물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빛을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열매를 위해서 14만 4천의 열매를 맺게 각 시대 빛으로 영향을 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대마다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그 빛이 하늘에서 왔는지를 깨닫고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언약서 선악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 해와가 이걸 범죄했어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호세 6장 7절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괴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류에게 새 언약으로 언약서 10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새 언약으로 준 10계명을 부조화 선지자 363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노아에 의해서 보존하였고 노아는 자손에게 10계명을 가르쳤다. 364페이지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더라면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직후에 아담에게 새 언약으로 10계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후에 새 언약으로 10계명을 준 것을 완성된 모본을 보이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해서 완전한 열매로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안식일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안식일을 회복해야 열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 회복을 위해서 루터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한 신도들이 일어나니까 로마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이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가서 종교자유국인 미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자유국 미국에서 밀러라고 하는 개신교 신자가
2300자를 해석해가지고 재림운동을 전개하고 그 여파로 안식일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함으로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열매가 나오고 될 수 있도록 안식일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자, 새언약 10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당시 필요한 빛을 거절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성이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쟁투 454페이지 보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루터도 종교개혁을 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 당시의 법왕 교도들도 루터 기별을 불신하고자 노력했고 안식일 회복이 필요한데 안식일 문제가 제시될 때 일요일을 정당화하고자 노력하면서 이 빛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454페이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일을 정당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는데 자손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의 빛을 거절했어요. 루터 당시의 법왕 교도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인데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와 같은 이론으로 종교적 신앙과 행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이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쟁투 454페이지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켰다.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은 일이고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면 우리도 옳은 일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새 안식일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져 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7일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성취할 수 있을까 하면서 빛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14만 4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148페이지 종교개혁은 루터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다.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물론 하늘에 가서도 계속될 것이니까 새 빛이 성경에서 비치고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른 비라는 것을 늦은 비는 알고 있습니다. 이른 비도. 그런데 이슬과 소나기 또 빗방울과 소나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611페이지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발단 한번 보세요. 자, 오순절 이른 비도 두 단계입니다. 빗방울이 있고 소나기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늦은 비도 이슬이 있고 소나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이른 비 한번 보세요. 예언 243페이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신 행동은 오순절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나기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들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늦은 비도 이슬이 있고 소나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이주석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응시키는 모든 사람에 내리고 있다, 또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늦은 비의 이슬은
목사에게 보낸 기별 508페이지나 511페이지에 보면 늦은 비 시기인 지금, 엘렌 G 화이트이 늦은 비 시기인 지금, 그 당시 늦은 비 시기라는 것은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열렬히 기도드리자. 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지금은 늦은 비의 때 기도에 힘쓰며 깨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늦은 비의 소나기는 초기문집 85페이지에 보면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에 늦은 비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환란은 예수님이 성소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나오면 야곱의 환란, 큰 환란이 되지만 그 전은 일요일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611페이지로부터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여기 소나기 때는 이적과 기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환란은 대쟁투 648페이지 야곱의 환란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환란은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시험령을 내렸을 때 매매권도 제한받고 하는 환란이 오게 되는데, 초기문집 85페이지입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란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에 늦은 비심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환란은 큰 환란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염령 낼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늦은 비 소나기 때는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염령 시에 나타나고 이적을 동반하지만 그 전에 이슬은 1844년 실망 후 안식일 회복으로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세요. 1888년 위그너 장로가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3기별 168페이지입니다. 위그너 장로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하면 의에 대한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옛빛,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미 있었던 기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의, 곧 그리스도의 의는 신의 능력을 받을 예수 믿음이 필요하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개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의지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 가운데 안식일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열매가 나올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44년 실방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인 안식일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888년 위그너 장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했는데 3기별 168페이지에 엘렌 G 화이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나왔으며,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 영의 증언을 통해서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4년 전이니까 1844년 실망 후에 셋째 천사 안식일을 회복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그너 장로가 1888년에 주장한 이것은 44년 전에 엘렌 G 화이트는 안식일을 회복했을 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또 새롭게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초기문집 271페이지 천사가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교권 339페이지에도 늦은 비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 늦은 비라고도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바로 늦은 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기별 363페이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게 늦은 비 아닙니까?
이미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 늦은 비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나기가 아니고 이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이슬을 못 받게 사단은 모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일기별 363페이지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사단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슬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나기가 앞으로 올 것이에요. 늦은 비의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실망 후에 안식일 셋째 천사 기별이 회복됐을 때 이슬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기는 미국과 세계가 이지월 협령 내릴 때 이적을 동반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미국과 세계가 이지월 협령 내릴 때에 늦은 비 받고 나간다고 하는 이 착각으로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늦은 비 있을 때 세계적인 전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엔 씨 뿌리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하지만은 건강 전도회 또 하지만 건강 생활, 건강식 생활, 예수님 같이 장성한 성품 등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이슬로 추수를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대쟁투 611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기 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있을 때 나가서 활동을 하고 건강생활도 하고 예수님같이 장성한 분량을 차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할 때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게 만드는 이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백성에게 늦은 비 소나기가 참가하게 되는 소나기를 부어서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세계가 일월 협력될 때에 늦은 비 소나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준비하고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190페이지입니다.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이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늦은 비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이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이게 소나기니까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14만 4천이면 야곱의 환란, 큰 환란을 통과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대쟁투 648페이지 14만 4천 명은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늦은 비를 받아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자,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다 그랬어요. 그런데 늦은 비 있을 때 활동해야 소나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사건 193페이지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에 그때의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로 해서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에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소나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감 88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린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해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렬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 강력한 힘은 늦은 비 소나기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소나기 전에 이슬비 때 활동해야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열렬히 부르짖는 것은 소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있을 때 활동해야 소나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증언 21페이지입니다. 교회개보는 권면 99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그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보세요. 여기 보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늦은 비 소나기에 참석한다. 그 얘기예요. 늦은 비 있을 때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늦은 비 소나기를 위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야 하는 것도 활동 아닙니까? 이들에게 늦은 비의 풍성함을 갖다 줄 것인데 소나기나 풍성함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소나기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늦은 비 소나기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큰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에요. 작은 환란은 일월협령 때인데 늦은 비가 내림으로 병자들이 고침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늦은 비 소나기가 있기 전에 있을 때 씨 뿌리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인쇄물을 전달하면 일월협령 전에, 일월협령 때는 이제 늦은 비에 강력한 역사가 전개되니까 일월협령 전에, 소나기 전에 있을 때 씨 뿌리는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있을 때 소나기를 위한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기별 190페이지로부터는 보면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요기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봐요. 늦은 비 소나기를 위한 준비가 자기 비우고 시기 질투심 비우고 악한 생각, 이게 성품 변화 아닙니까?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보세요. 이게 소나기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음식물에 관한 계명 59페이지.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소나기 참석을 못하는데 이들이 있을 때에 성품 변화를 위해서 식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완전한 사람이 소나기를 받아가지고 큰 회심으로 들어가는데 식욕에 방종하면 안 되니까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 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3기별 260페이지입니다.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늦은 비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늦은 비가 오면 이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는 것과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늦은 비로 큰 환난 통과할 힘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통과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시련을 통과할 때 불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믿음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7번 연단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견뎌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 그랬어요. 삼증은 336페이지.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기별 265페이지.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은요, 중보자 없이 우리 스스로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욥, 다니엘, 노아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보물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중은 18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 예수님께. 그분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맏형님으로 하늘로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14만 4천 명에는 가장 높은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14만 4천 명은 구속받은 무리 중 가장 높임을 받는 것이다. 이 보감 69페이지로부터 70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서야 되는 게 이제는 하나님도 중보자 없이 설 것을 각오하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살아서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성이 된다.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런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은 시대적인 빛을 받아야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시대에 어떤 빛이 와도 거절하지 말고 그것이 성경에 합당한지를 가려서 그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